다 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2024년 7월 21일 성령 강림 후 제9주 모두의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합시다.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시간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을 예배의 현장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백성들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그들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성령님을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므로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저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신령한 은혜를 갈망하며 성소로 남았습니다. 예배하신 우리로 생명수 강가에서 흡족히 마시게 하시며 주님의 식탁에 둘러앉아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로 배부르게 하시며 골수에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우리 영혼이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러한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지난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 함께 교독문 21번 시편 34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손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그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평강하시고 내 모든 노력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천신하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께서 말씀하시되 찬양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되 심히 아름답게 하셨고 단 우리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폭풍과 우박과 지진과 아버지 하나님 번개와 이런 모든 것을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모든 자연의 이치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이 계절의 변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느끼며 오늘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예수를 바라보므로 아버지 그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감동이 기쁨이 넘치게 하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므로 아버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처럼 주님 마음에 예수 믿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자긍심으로 충만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엔 불쌍한 동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2,500만 동포들이 아버지 김정은의 그 사슬 아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저들의 굶주림과 배고픔을 아시는 주께서 주님 하루속히 복음 통일 평화 통일 이루어 주님 저곳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2800개 교회가 있던 이곳에 하나님이여 모두 뛰어가 한국교회가 교회를 새로 건설할 수 있도록 주님 속히 통일의 날 평화의 날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로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테러와 총알과 모든 것이 아버지 어두워져 나가는 이 시대에 또 한국에도 아버지여 주여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드리는 동성애와 이런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재판 가운데 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좌파 교육을 받은 모든 판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를 없애는 데 앞장서기 위하여 일어섰사오니 주여 일어나 저들을 대적하여 주시고 주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분란이 일어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목사라고 하면서 저들을 축복한다고 하는 무리들이 일어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사 속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것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학교와 학생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학교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학생들을 세워주셔서 말씀 가운데 양육받고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께서 인도하여 주사 오늘도 세계 5대 양육대지에 나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눈물을 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영권 인권 물권을 채워주셔서 저 불쌍하고 가난한 백성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가난과 억울함과 고난 가운데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의 기쁨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용세 목사님에게 영권 인권 물권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지혜로 넘쳐서 일주일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니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거리에 세우심을 입는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에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교회가 세워질 반석이라는 칭찬을 듣습니다. 17절부터 1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교회가 세워질 반석이라는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까? 그 앞선 13절부터 16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기 전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너는 세례 요한 너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그렇다면 시몬 베드로는 오늘 16절에서처럼 단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교회가 세워질 반석이라는 칭찬을 들은 것입니까? 사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한 것은 지금이 나오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 16장인데 이미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을 때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고백이었습니다.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33절 합독하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그렇다면 그때 배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했지만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까지 했으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으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분명히 14장에서 모든 제자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가 단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은 그냥 문자적인 고백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를 지나고 있을 때, 그곳에 이르렀을 때, 그 황제 헌정도시, 황제를 칭송하기 위하여, 기념하기 위하여 헌정된 그 도시를 지나고 있을 때에도,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자신들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그저 황제의 위대함을 기념하고 칭송하는 것들에 넋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에도 베드로만은 지금 이 길 위를 걷고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때 올려드렸던 고백을 다시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다를 바 하나 없이 길을 위를 걸으시고 우리 주변의 온 세상은 신의 아들로 일컬어지는 황제의 위대함만을 칭송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길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전에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주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공동체를 교회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더 정확히 이해해보자면 여기서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은 think, 그냥 생각해봐라가 아닙니다. 여기서 생각하라 라는 것은 remember입니다.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11절부터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생각하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제가 제목을 선창하면 흡창하는 식으로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2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니. 아멘. 에베소서 2장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것을 통해서 에베소서 2장은 앞과 뒤로 나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전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원곡이라고 한다면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그 후반부는 편곡의 구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앞서 기록된 바울의 가르침이 우리로 하여금 더 기억되기 쉽도록 반복되어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후에 변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쉽냐면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4교시 때 이제 수업을 다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소리가 딱 울리고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종소리가 바로 그러므로 생각하라입니다. 내가 잘 이해가 안 돼서 학교에 공부 잘하는 애한테 야, 나 이거 좀 설명해줘 했더니 그 공부 잘하는 애가 다시 자기 말로 선생님의 말을 다시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기억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지금 에베소서 2장은 1절부터 10절까지 똑같은 구조로 본문이 기록되고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한 이후에 다시 동일한 메시지가 다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기억하면서 1절부터 3절을 다시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번제자는 자를 알았으니 곧 지금 불순종한 열결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저님은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그러니까 에베소서 지금 2장 1절부터 3절이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2절과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첫째, 둘째, 셋째 저희가 대지를 나눌 때 일부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을 채택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바 있습니다. 이 세상에 흑역사가 다시 들춰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흑역사라는 것은 이 신조어는 좋지 않은 과거라는 의미입니다. 어느 누구도 과거에 내 부끄러웠던 모습, 지난날에 미성숙해서 실수했던 모습, 실언했던 것들을 다시 들추어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흑역사를 다시 들춰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었으며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굳이 들추어서 그 흑역사, 우리의 좋지 못한 과거를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우리들의 과거를 다시 들추어내서 꼭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호의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영화가 있는데 저도 그 영화를 전체를 다 보지 않아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워낙에 상업영화인데다가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여서 뭐 추천할 만한 그런 영화는 교회에서 추천할 만한 영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승환 감독의 부당거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감독의 이제 동생 유승범 배우가 그 부당거래라는 영화에서 하는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그 대사가 바로 사람은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 라는 것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압니다. 우리가 진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지만 가끔 이 짜증날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내가 이제까지 상대방에게 계속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그게 권리인 줄 알고 행동할 때 이게 기분이 팍 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기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선행들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길동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이제 내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이제 매일 아침마다 새벽기도 끝나고 동네 청소해야겠다 하면서 동네 골목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은 와 길동이 대단하다. 길동이의 호의에 감사해하면서 길동이를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떻습니까? 어느 날 늦은 저녁에 어떤 사람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자기 집 앞에 무슨 모르는 개가 똥 싸놓고 갔는데 그거 좀 치워달라는 연락이 길동이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동이가 좀 할 일이 저녁에 많기도 하고 좀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좀 그걸 치워드리기가 어렵다라고 하니까 점점 동네에 길동이 요즘 이상해졌어 라는 얘기가 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길동이 요즘 청소 제대로 안 하던데 이런 얘기가 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짜증나는 거 아닙니까? 지역에 이제 공용으로 쓰는 탁구장에 오시는 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월요일마다 이제 믹스커피 100개씩 딱 사다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잘 마시겠다 인사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쩌다 월요일에 못 채워놨습니다. 그럴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다 못 채워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길동씨 오늘 커피가 없네? 좀 약간 기분 나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뭐 청소고 뭐고 뭐 믹스커피고 뭐고 그냥 다 안 해버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청소고 뭐고 믹스커피고 뭐고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해주면 그냥 좀 지저분하게 살고 좀 커피 그냥 스스로 각자 알아서 먹으면 그만입니다.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지긴 하겠지만 기껏 해야 그 뿐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로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 어느 순간 마치 그것이 우리의 권리인 것처럼 반응함으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라도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정말 끔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임한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뭐 니네가 뭐 들춰내고 싶지 않고 기억하고 싶지 않고 그런 건 난 상관없고 이건 꼭 기억해야 된다. 그것은 바로 원래는 길동이가 골목 청소를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길동이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길동이 볼 때마다 길동이가 이 골목을 청소할 이유는 절대 없는 거다. 원래 없는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탁구장에는 원래 처음부터 애당초 믹스커피가 제공되는 것은 없었다라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는 순간 호의가 걸리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는 순간 늦은 밤에 자기도 모르게 길동아 개똥 좀 치워줘 전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호의를 잊어버리는 순간 믹스커피만 먹기는 좀 그런데 아메리카노도 좀 놓아주십시오 이러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회의를 할 때 믹스커피도 있었으면 좋겠고 아메리카노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것저것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는 의견들입니다. 그런데 탁구장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믹스커피 갖다 놓은 분한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호의로 인한 것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는 우리의 한명이시라 둘로 하나님의 자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피로 거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확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변주에 대한 원곡 4절부터 9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함께 다시 앞선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전에 나오는 4절부터 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물로 죽은 우리를 그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차지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너로 세계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본문들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출할 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보내시면 이제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 서서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애굽으로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 상황에서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모세는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4장 24절부터 26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소라가 불말마다 그의 복을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내리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흘리는 자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모아주시니라. 그때 시포라가 피남편이라 하는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그렇다면 출애굽기 4장은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왜 갑자기 할례에 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에게 왜 할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게, 기억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까? 창세기 17장에 할례에 관한 언약이 처음으로 나오는데 그곳에 의하면 할례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의 언약의 표를 의미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세운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나이가 많은데도 자녀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5장이 끝나고 16장에 돼서 이어지는 16장에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이 15장에서는 믿음이 있었는데 16장에서 그의 믿음 없음이 나타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말씀이 나와야 합니까?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약속된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급하게 하갈과 동침함으로 그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말씀이 이어져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이 나타났으니 이제 그 축복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책망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17장에서는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1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언약하셨는데 16장에서 그가 하갈과 동침함으로 믿음 없음이 나타났고 17장에서는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사실 우리의 믿음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면서 언약의 표로 주신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지 않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할례의 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입니다. 믿기 때문에가 아니라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로 인하여 이스마엘 역시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 할례를 받게 되었지만 할례의 명령이 있는데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저 은혜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8일 만에 난 아기가 자기의 뜻과 의지가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이 출애굽 사건 역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세에게 기억하라고 할례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기록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간혹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간절히 기도하면 된다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독려하기 위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표현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는 공로주의로 나아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부르짖었더니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작게 부르짖었더니 안 되고 더 크게 부르짖었더니 출애굽시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은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난지 8일 된 아이가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 부모의 인도함을 통해 할례를 받고 오로지 은혜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저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우리의 구원은 지으심과 함께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동정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본문 2장 10절의 변주입니다. 2장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본문들은 우리의 구원이 이미 확정적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고 이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들로서 이전에는 이방인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본문들은 우리의 구원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0절은 우리의 지으심으로부터 행하게 하려 하심으로 나아갑니다. 또한 21절부터 22절은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이지만 또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함께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말씀들을 담고 있는 성경인데 그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니까 땅에서부터 하늘을 쭉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자세히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천사들일 것인데 그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이제 제자들은 기도하기 시작하고 가룟 유다를 대체할 마띠아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으로써 이제 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갖추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에만 관심을 두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구원에 대해서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처럼 이 땅에서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저 우리가 받을 구원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천사는 어떻게 말합니까?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가 구원에 대해 지녀야 할 태도, 그것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사명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한 것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지으심과 함께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온전한 은혜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난지 8일 된 어린 아기와 같이 온전하신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신 주님의 호의로 베풀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죽임당하신 어린 양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 받으시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의 호의로 은혜로 주어진 것임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되는 한 주간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겸손한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사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마다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 우리의 잔에 차고도 넘쳐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먹습니다. 이 잔을 마십니다. 주님을 십자가 기억하리. 나 일로 와. 뭐라고? 아니 일로 없으니. 제가 줬어요. 다시 빼줘. 제가 요거랑 요거. 우리에게 생명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은영 안에서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구원받은 자들로서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로 임한 것임을 늘 기억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